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거는 성경 공부하는 거야, 가서 배우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학교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그 교회, 교자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 가면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나 다 배웠어, 나 이제 다 알아, 나 이 믿음으로 살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 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의 모든 것 가운데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요. 체험이라는 것은 배우고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것, 신앙 속에 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체험하고요, 섬기면서도 체험하고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 소원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체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체험 없는 신앙생활은 뭔가 부족해요. 뭐 2%가 아니라 몇 % 부족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6절 끝부분에 보았지만 이 신앙 체험과 간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멈추겠다. 분명히 체험은 분명하지만 이 체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기꺼이 거두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마띠아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비 뽑혀 들어가지고 12명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주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생전에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색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맡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주의 사명을 받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운 것, 내가 분명히 주의 사역자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분위기 좋았을 때에는, 함께 있을 때에는 사도로 인정하고, 나는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세례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신앙 체험을 전하면서 내가 사도 맞다고, 사도로 인정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정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는 영적 지도자를 인정해야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이 있거든요. 여러 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사실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한 부모님이 아니에요.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옆집 우리 내 친구 엄마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나 소원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살기 좋은 미국 땅이나 저 유럽이나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결정됐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반듯하게 나를 양육해 주셨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검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요. 이건 복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귀한 분이다.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사랑과 양육으로, 교훈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부족함을 따지면요, 우리 부모님 부족한 것을 헤아리면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요, 고마운 것, 감사한 것 너무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도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나는 역시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과 기도로 성장했다는 것, 이건 복이에요. 또 하나,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만 중고등학교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생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생물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서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국영수 해야 된다, 국영수 해야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생물 선생님이 좋아서 생물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은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 관계 속에서 그분이 전하는 내용이 다 좋은 거예요. 나는 수학을 원래 잘했어요. 중학교 때도 수학을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수학을 너무 잘했는데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하고 재미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나 선생님 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선생님을 통하여 내 삶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좋은 목회자,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 복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분 밑에서 양육받고 싶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이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구원과 또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뭐 샘터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교구라든지 교회라든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분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피곤하셨나 봐. 설교 준비 잘 못하셨네. 아이고 저 예화는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또 하시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아이고 나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시 유튜브에서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뭔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이 시간 저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내게 보내주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도 받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아볼로 목사님을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관계를 잘 회복시켜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다.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1대1로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보면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보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라는 영적 관계를 잘 회복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하나마 이것은 사실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의 환상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내가 아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누군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년 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어느 때쯤에 내가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어느 날 14년 전에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끌려 간 자라는 것은 셋째 하늘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인식은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가장 낮은 하늘은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고요.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오늘 본문에는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내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셋째 하늘에,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요. 내가 가고 싶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내가 영적 체험했다. 간혹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천국에 다녀온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 분들의 책들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부활 이후에 체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 그런 것 아니야,
그거 맞지 않아. 부정하는 것 아닌데, 여러분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떤 분은 다리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이런 기둥과 같아. 분명히 만졌어요. 체험했어요. 맞아요.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리만 만지고 다리만 붙들었기 때문에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코끼리 몸통만 만졌어요. 아, 코끼리가 무슨 다리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이야. 아주 넓은 벽이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코끼리는요,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아주 큰 몸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이 필요하고 귀하지만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전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키거나 내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나도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그 계시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낙원,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다 말할 수도 없다, 다 표현할 수도 없다. 그 정도로 신령하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심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딱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여기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경험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이 체험에 대하여 내가 성도들에게 말할 때 6절 먼저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말을 하는데, 체험을 하는데 나는 참말, 내가 경험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것만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깨달은 것, 내가 그것만 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내가 거짓됨이 없이 내가 진짜만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합니다. 5절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이 뭡니까? 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인 자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랑한다면 약한 것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아니라 자랑을 하더라도 나는 가장 약한 것, 허물과 죄와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내일 보겠습니다만 질병으로 내가 가장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체험에서 주셨던 그 은혜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참말만 하겠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약한 것, 다른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 나는 그것만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전하겠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말을 하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다 들어. 강요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진실을 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내가 과장할까 봐 조심조심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끝부분에
그만두노라.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고 자랑거리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세우지 않겠다. 그만두겠다. 절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영적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내일도 보겠지만 여러분, 영적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인데 매일 우리가 한 두세 가지 꿈은 매일 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에 꾼 꿈은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통하여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 꿈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꿈, 영적인 꿈을 통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어요. 이 사건은 내가 정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셨다면 그건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나도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도 했지만 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진실만,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자랑하면서 내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또 평안과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사건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신앙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